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 신약 시대에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되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복음서의 특징을 서로 비교해 보았고,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영토를 다스린 그 헤롯 대왕의 세 아들 누구지 기억하시죠? 네, 아켈라와 안티파스와 빌립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총 6가지 테마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아기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것,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이집트로 예수님의 가족이 피난 간 내용, 그 후로 나사렛으로 가서 사신 것과 12살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가브리엘 천사는 나사렛에서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후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의 초대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가이사 아우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나사렛을 출발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구레뇨가 시리아, 즉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실시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도에서 나사렛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찾으셨습니까?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숫자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도 찾으셨나요? 베들레헴은 숫자 1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황제의 호구조사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을 출발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거리는 오늘날의 도로로 가더라도 구릉지를 가로질러 약 150km에 달하는 먼 거리입니다. 임신부를 데리고 걸어서 그런 거리를 여행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천사가 찾아와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다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피곤에 시달리면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애석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아기도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한 특별히 구별된 여인인데도 그런 수고와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아무튼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어 급하게 요관을 찾았지만 방을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했는데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알린 사실을 누가가 언급했습니다.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특히 저는 12절에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게 와닿았습니다. 강보에 쌓여 여물통 안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는 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암시하는 그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비참하게 한없이 낮아지신 바로 그곳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특별한 일을 보여주시려는 걸까요? 이때의 표적은 결국 아기 예수께서 장성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암시하는 그 표적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기적 같은 표적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아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8일이 되어 정결예식 즉 할례를 행하게 되었는데 지도의 숫자 2번 그리고 5번 사이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이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던 여선지자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편 마태는 그 마태복음 2장에 동방에서 별을 보고 있던 박사들에게 왕의 탄생이 알려진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구약에서 동방이 언급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인데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유브라데 강 서쪽 땅을 가리키는 말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메소포타미아의 서북쪽인 하란 근방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브엘세바에서 약 720km 떨어져 있고 야곱은 대략 20일간의 여행 끝에 거기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그 별을 따라왔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찾아서 경배하러 왔던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 때문에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을 보통 그 세 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예물이 세 가지 종류인 것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고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것이고 유향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출발한 정확한 지점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란 우르미에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동방박사 무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무덤을 기념하는 교회당이겠지요. 아무튼 동방의 어느 지점에서 출발한 동방박사들은 어느덧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들은 당연히 그 왕이니까 헤롯 궁에서 탄생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헤롯 궁에 들렀지만 헤롯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방박사들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부터 동방박사들은 다시 별을 찾기 시작했고 어느덧 다시 나타난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한편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떠나 이집트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애굽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현재 국가 이름이기도 한 이집트라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지도에서 이집트를 찾으셨습니까? 왼쪽 끝에 보시면 그 숫자 3번에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봐도 베들레헴에서 이집트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이 넉넉 잡아도 10km 정도 되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집트까지는 여러분이 눈으로 대략 계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기 예수님과 그 가족은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기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헤롯 대왕은
주전 4년 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그 어간이 됩니다. 주전 5년 겨울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주전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의 그 탄생 전인데 주전 4년 또는 5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이 그 희한하게 들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6세기경 로마의 어느 수도사가 연대를 계산하다가 착오를 일으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헤롯 대왕이 죽은 소식을 듣고 요셉은 가족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장남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분봉왕이 된 사실을 알고 갈릴리 지방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올라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가족들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그 마리아의 고향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어느 선지자도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예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판에 해당 구절에는 이사야 11장 1절이 인용되어 있다는 각주가 그 밑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즉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풀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아무리 살펴봐도 나사렛이라는 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 가지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발음이 네제르인데 나사렛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신 것이 이사야 11장 1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니까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네제르가 나온다는 말이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12살이 되셨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에서 선생들과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bar mitzvah, 즉 언약의 아들 또는 계명의 아들이라는 성인식을 가지는데 이때부터 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성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부모의 심정으로 소년 예수님을 미리 교육하려는 차원에서 그분이 12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으로 돌아가던 중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하루 길을 지나온 후였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합니다. 자녀가 사라졌는데 그 하루 동안 모르고 있다는 것이 선뜻 우리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았지만 뭔가 당시에 상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수님을 찾아서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의 소년 시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편의 이야기 형식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찬찬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동하신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입니다. 이 경로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황제의 명령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러 간 것과 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거쳐 또다시 베들레헴까지입니다. 이 경로는 예수께서 나신 지 8일이 되어 정결 예식을 행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고 거기에서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 찬송한 것과 또 나이 많은 여선지자 안나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고 또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관련된 것입니다. 셋째, 베들레헴에서 이집트까지입니다. 이 경로는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피신가라는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참고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이것을 두고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는 호세아 11장 1절이 성취된 것으로 마태복음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넷째, 그 이집트에서 나사렛까지입니다. 이번에도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지시한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켈라오가 그 왕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그 유대로 가기를 두려워했는데 그때 또다시 꿈에서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사렛까지의 경로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또다시 나사렛까지입니다. 이 경로는 12살 때 예수께서 부모와 함께 성전을 방문하고 돌아오신 것과 관련된 경로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놀라운 지혜를 선생들에게 나타내셨고 그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육신의 부모에게 대답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반복해드린 내용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으면 강의 영상을 처음부터 찬찬히 다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다 들으셨으면 과제물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1층 로비에 있는 수고함이나 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저는 제3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